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들이 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구원받는 그 영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그건 곧 고통과 죽음이 아닌 그것은 축복이며 그것은 행복인 거죠. 누구나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종교도 갖고 행복하고 싶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취미도 갖고 또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 자아 실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이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겐 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가슴 아픈 가족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고 그런 것이 늘 마음에 힘든 짐이 되는 가족들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본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고통입니다. 젊은이들은 진로 문제, 또 50대가 되면 리타이어해서 은퇴한 다음에 나 뭐 할까? 100세 인생인데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휴양도 떠나고 그런 일들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이 불안과 이 두려움에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한 큰 부담과 그리고 또 현실에 대한 이 많은 어려움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은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을 두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신을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자아가 결국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만큼 인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봤듯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해 줘도, 아무리 좋은 지혜를 줘도, 아무리 좋은 그런 영감을 줘도 본인이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불편해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얻을 수가 없겠죠.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방송실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 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죄냐면,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희망의 관계 안에서 있기를 싫어하는, 그냥 신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람들에게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이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면 어떤 불행을 겪는지,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참 마음이 불안해요. 아니, 애들도 불안하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안한가? 그 깊은 내면은 늘 불안감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심리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소멸되는, 상실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떻든 사람들은 희한하게 마음에 평온이 없어요. 그리고 참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껴요.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참 무의미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 같은 느낌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나이 든 분이 많이 느꼈는데 요즘엔 젊은 애들이 이걸 또 많이 느껴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가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못 느껴요. 무가치한 존재 같고 무의미한 존재 같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자기 스스로를 못 믿어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내 인생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복되게 내 인생이 끝낼까? 자신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졸업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안 잘리고 내가 정말 여기 잘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이 회사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표피적인,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아주 껍데기 같은 인간관계가 계속되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은 행복한 척 누군가의 빙의를 하며 또 행복한 척 스스로를 체면을 걸며
난 잘할 수 있어, 잘 살고 있어, 이런 등등의 말로 자기를 위로하지만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더 그렇습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지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중상모략과 그 비난과 모독이 가득한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 속에 방황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사람들은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는 신과의 관계라는 걸,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계속 거부를 해요.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신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저도 19살 때까지는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올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온이 생기고 은근히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어렵게 이 발걸음을 한 성탄절에 이 좋은 날 주무시지 않고 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주마다 그 먼 길을 가갖고 그렇게 앉아갖고 그 짓을 하나? 자기 돈 내고 헌금하고 자기 시간 들이고 또 봉사도 하고, 이 도대체 왜 저러나? 새벽마다 또 오기도 하고 잠 안 자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래요? 신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법률, 어떤 법률들이 계속 오고 제도가 오고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무슨 가족부가 생기고 무슨 청년부가 생기고,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를까요? 수조 원씩 들여도 안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인간은 철저하게 끔찍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고롭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엔 진리가 있어요.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물고기는요, 물 떠나면요 죽어요. 인생에 도전을 해서 내 물고기 한번 물 밖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물 밖으로 가보세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진리는 명확해요. 여러분, 나무가요, 여러분, 땅에 뿌리 박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무 있어요? 진리는 명확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신을 떠나면 죽어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인간은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적인 요소가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하늘을 보는, 이상을 보는,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존재인, 우리 모든 존재를 있게 한 존재, 그 근원 아르케인 바로 신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신과 만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불안을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독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물 만난 고기란 말 들어보셨죠? 물고기 물 밖에 넣어보세요. 퍼덕퍼덕하다 정말 죽죠. 개를 물 안에다 넣어보세요. 후라라라라 그러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물 밖에 물고기는 다 죽어가지만 물 안에 들어가면 후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다니잖아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신이 없는 인간은 죽어가요. 고독해요. 불안해요. 그러나 신을 만난 인간은 훅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별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학력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데 그들에게는 신이 주는 신과의 연결을 통한 안정감, 신과 연결을 통한 그 기쁨과 자신감, 그 신과 연결을 통한 그 자유가 여러분 그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신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신을 떠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내면에 큰 힘을 주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을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이고 신을 믿지 않으니 아무거나 믿어버리는 인간의 오만에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에 있어요. 절대자인 참신을 믿지 않으니 아무거나 믿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결국 인간을 또다시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이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의 길밖에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그 위대한 성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이 위대한 성자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과한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나 대단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오로지 그 길, 오로지 그 한 길, 그 길이 뭡니까? 신에게 이르는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또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신에게 이르는 그 진리가 바로 나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신에게 이르는 바로 그 생명이 곧 나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진실이거나. 얼핏 들으면 너무 스스로 과도하게 자기를 높게 보는 미친 사람의 얘기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헛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추앙할까요? 왜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갔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 영이 달라져서 갑자기 찾아오는 평안, 갑자기 찾아오는 자신감과 기쁨, 갑자기 찾아오는 자유가 그들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 하면서 예수를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통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 절망과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 번의 구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롭게 당당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된 우리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모든 죄악을,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이젠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또한 죄값을 치를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높고 높은 고상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를 열어놓으셨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만 한다면, 그 결단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 결심을 하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람바노입니다. 헬라말로 람바노. 람바노는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사람들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 믿음을 가질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 서로 사랑할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는 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일치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사랑을 통해, 소망을 통해 이루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삶을, 당신의 업적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근본적인 평안, 절대적 평안, 절대적 행복의 절대성, 세상은 절대 믿지 않는 바로 그 절대성, 완벽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겠다고 결정한다면 시티미션교회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드리고 권사님들이 도와드리고 전사님 목사님들 저도 도와드릴게요. 믿겠다고 결정한 분이 계시다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낯설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구원의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불안이 떠나가고 기쁨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불안이 찾아오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악한 사회 환경과 악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염려와 걱정이 있고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고 좌절해서 예수는 믿었지만 그 생명력이 그 복이 지금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불안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와 방법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나 여전히 공허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여전히 여러분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리더들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그들을 도와드릴 의사가 우리 시티미션교회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연합장 얘기처럼 암묵적 책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믿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암묵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안과 또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지인들, 그러한 가족들, 그런 친구들이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들에 대한 암묵적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셨기를 도전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는 암묵적 책임 안에 난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이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늪에서 나오도록 나는 도울 거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듯 나도 그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의 공허가 멈추고 그들의 불안이 멈출 때까지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을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이 결정이 이 성탄이 해야 될 결정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들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찾아오셨고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묶었어요. 제한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그 모순과 한계 안에 육을 입은 인간으로 자신을 제한시켰어요. 그 자기 제한을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 비하를 통해 우리를 살리겠다고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얘들아 나는 제자들아 너희가 두려워할지 몰라. 너희가 두려워할지 모르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려는 여러분이 주님의 책임감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을 통해 첫 번째는 그 영혼이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헌신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가짜를 심으면 가짜가 거둬져요. 쭉종이를 심으면 쭉종이가 거둬져요. 알곡을 심으면 알곡이 올라와요. 내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나를 제한하고 내 스스로를 그 시간과 공간과 그 권위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며 나를 그 사람에 맞추는 그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암묵적인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외면해도 돼요. 거절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 지가 잘 살아야지 내가 뭐 그 사람까지 책임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집은 뭐 엄마 없대, 아빠 없대. 왜 내가 책임져? 뭐 그 사람은 친구 없대면 내가 책임져.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만 책임져?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천박하고 낮은 수준의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 생명을 아끼는 것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암묵적 책임감을 갖고 내가 그들의 누군가가 되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책임지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자식을 이제 아들이 28이고 24이 됐어요. 애들이 얼마나 컸는지 요즘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래니 저러니 뭐 안경이 어떻니 다시 안경을 바꿨어요. 뿔테 꼈다고 하도 뭐라 그래갖고 다시 쇠로 바꿨어요. 행복해요. 자식을 키우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 자식 그냥 키웠나요? 여러분 그 자식들 키우려고 저희 아들, 딸들이 아토피의 왕자와 공주였어요.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는지.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모유를 안 빨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모유를 안 빨아요.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아토피가 심하니까 아무런 분유를 먹일 수 없어요. 그때가 IMF 때예요. 분유를 사야 되는데 한 통이 얼마나 비싼지 아토피 전용 분유는 더 비싸요. 제가 그때 매일 유업 이제 우유를 제과점에 우유 뭐 페페로니 피자, 슬라이스 치즈 이런 거 하면서 배달을 하고 나머지는 목회를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정말 몇 시간 못 자면서 일을 하고 배달하고 제가 주로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여기가 제가 담당했던 그때는 파리바게트가 없었고 빵굼터가 많았어요. 그럴 때 와서 우유 종이 우유 있으면 빼고 매울려 오래된 거 앞으로 빼고 새 거 뒤로 넣고 그러면서 페퍼로니 피자 넣고 막 그거를 여기 제과점마다 새벽부터 놀면은 오후 한 2-3시가 돼요. 온몸이 지쳐요. 근데 그걸 왜 시작했냐면 아들한테 분유를 사줘야 되는데 분유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건 평생 못 해봐서 벌자 그래서 시작했어. 그러면서 개를 먹이고 여러분 아마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회사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여자분들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 심정 모르시죠? 자존심 팍팍 구겨가면서 그러면서 꾹꾹 참으면서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온 거로 자식 분유 사고 부인 마우라도 사주고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고 나면 어느샌가 자라나게 되고, 어느샌가 그 친구가 자라고, 그리고 어느샌가 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사려준 어떤 집사님인데 지금 이제 분립된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를 섬깁니다. 그 집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의 말씀들이 생각났고 목사님과 함께했던 선교지가 생각났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다른 교회에서 1년째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데 제자 양육을 다 받고 나니까 눈이 조금씩 열리고, 그리고 귀가 조금씩 열리고, 이제 뭔가 알아가고 이제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문의 글을 딱 읽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뻐서 울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뭔지, 사람들은 받는 기쁨만 알지만 주는 기쁨이 뭔지, 더 나아가서 줬을 때 열매 맺는 기쁨이 뭔지, 그것이 인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을 끝나고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것, 그걸 알고 계셨을 때, 이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려는 그 지독한 밤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안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떻게 인간이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을, 그리고 나의 어떤 번영과 안녕을 보장할 때 이루어지는 게 평안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현실이 지옥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모략을 당해도, 어떤 비난을 당해도, 어떤 모독을 당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께 깨닫게 된 평안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험한 세상을 사셨고 저도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풀어야 될 현실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그때마다 평안하고 그때마다 불안하느냐?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절대적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인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조건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발디디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발디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번 달 갚아야 될 그 어떤 금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평안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두 발이 이 지구의 중력을 따라서 이 발을 제가 이렇게 딛고 있듯이, 이 지구 때문에 내가 평안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에 반석 되신 그분이 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세상이 두 쪽 나도 평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아닌데요, 잘못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를 설명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평안은 마치 우리가 지구의 중력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될 때 거기에 강력한 영적 중력이 나와서 하나님 위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토네이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 서면 세상에 없는 영적인 거대한 중력이 내 발을 딱 붙게 만든단 말이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렇지 않다. 나는 흔들릴 뿐이지. 나는 존재하며, 나는 평안하며, 나는 기쁘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반석 대신 그분 안에서 나는 자유하도다. 15장 11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배반하는, 나를 모략하는, 은삼십에 파는 제자들, 죄 없는 나를 붙잡아 고문을 하고 온 살을 다 뒤집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달릴 그 사람들이 그 힘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기쁘다. 이 기쁨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당당합니다. 이 성탄, 예수님 바로 이 은총을,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이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 오신 그 놀라운 업적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2024년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